하나님 주신 말씀 예레미야 5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그리고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드러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막상 그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다 하면 그 일 앞에서 좌절되고 낙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파국을 미리 우리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또 격려하고 또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장에서는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게 그들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바벨론에 비록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요, 그 손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하더라도 그 세력보다 더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촉구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잠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모든 면이 다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해서 바벨론의 모든 행태가 다 옳으냐? 절대 아니죠.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에요. 바벨론 역시 그들이 잘못하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이렇게 살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켰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우상을 섬겼고 그들 나름의 문화에 따라 하나님 아닌 그들 나름의 법도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죠. 특별히 5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렇게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그들 손에 잠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진정 바벨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배후에 통치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크고 무시무시한 그 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시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명맥은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은 보존하셔서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동시에 또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의 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언정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예속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이 끝장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자 하는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벨론 문명 앞에 유혹되기 쉽겠어요.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큰 힘과 위엄과 그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화려함,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여러 면에서 잘 갖추어진 정비, 잘 갖추어진 도시, 그리고 풍부한 물질,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얼마나 현혹되고 유혹이 되기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곧 망하게 될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 문화에 예속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화려함에 눈속임 또는 유혹당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인 말씀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주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철저하게 성찰하고 이제 반성하는 기회로 가졌다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향한 재건과 또 재창조의 시기였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얼마나 성실하게 내가 참여하느냐의 문제였죠.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일을 매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함께 끌려갔던 다른 일반 백성들은 과연 이제 그 개혁 작업에 성찰과 재창조 작업에 얼마나 동참하였는지 그것이 문제이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틀림없이 또 타협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나도 잘 적응해서 여기서 이왕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 나도 여기서 그냥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우리 가족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적응해서 이들과 함께 잘 섞여 살까? 이런 관심과 이런 욕망으로 또 그들 문화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때, 즉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되면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굳게 확신하고 믿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삶을 재건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에요. 당장에 우리 눈앞에 압도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당장은 내게 유익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는 내게 유익인 것처럼 분명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앞에 사실 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 일에 온전히 동참한 자들은 궁극적인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포로 기간이 더 영적으로는 단단해지는 기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제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든 실천 속에서 드러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의 백성들을 지켜 나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우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전면에 드러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는 것 그리고 만방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교제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가 곧 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지나간 역사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후세들에게 또 주변 민족들에게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오늘을 이 파국을 잘 대비하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치시더라도 나중에 이루실 일들을 가슴에 그리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저 그 순간의 행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저 하루 주어진 책 한 권 읽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 책 한 권 읽는 일은 10년 후 또는 5년 후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성취할 그날을 미리 앞당겨 지금 행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에 위해서 그 믿음을 반영하여 오늘 행동 하나하나를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종말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만방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실 그때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완성될 그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 이제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앞일에 대해서 그저 예언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기초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는 다 사실은 현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 미래가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니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을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곧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살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 편에 서도록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을 때 그 신앙이 바로 미래에 있어질 그 모든 일들을 더 온전히
맞아들이고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온전히 맞게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 현실을 뚫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시도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계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앞당겨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오늘 나의 행동, 지금의 행동을 우리 주님 편에 서도록 바로잡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다시 재조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저희들 기쁨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미래를 앞당겨 오늘을 사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임을 저희들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소서. 미약한 믿음이지만 저희들을 붙드소서. 미약한 회개이고 미약한 돌이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용기 내어 시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험난 세상, 이 하나님 어려운 환난 풍파하는 이 세상 이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성령님 붙드소서. 저희들 흔들릴 때마다